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피하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긴가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각처의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셨는데 오늘 연장선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극적인 은혜로 백신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지금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이렇게 빠르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 접종되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 국민의 80% 이상 접종됨으로 인해서 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여러 나라를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백신이 이제 접종되고 있는데 그 백신이 접종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그동안 막혔던 나라와 나라가 교류하는 겁니다. 이 항공 이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여행도 하고 비즈니스나 또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문들이 열리는데 이 문이 열리기 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문이 열리기 전에 교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이제 항체가 다 형성이 되고 그것을 마치 이렇게 우리의 이 주민등록처럼 이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여권을 해서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이제 뭐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신원 확인을 하는 것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백신 접종 여부와 그리고 항체가 발생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너무나 이제 좀 다른 형태, 그전과는 삶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 지금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 백신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미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영역들을 그 모든 영역이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여러분이 자고 먹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집, 여러분의 가정 중심으로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어떤 터전들, 도시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가는 데는 세상 나라지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여러 세계 240개 국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바실레이아라는 이런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천국이죠. 아멘.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세례 요한조차도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천국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죽어서 천국을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공생애를 하기 이전에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시간차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그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돼요. 아멘. 이 침노하는 마음, 이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나라를 갈구합니다.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다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인간의 역사를 다루고 인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외쳐 부를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나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디게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현재와 미래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사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인류에는 모두 저주가 왔어요. 두 번째 에덴 동산,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이전에 있는 모든 어그러졌던 무너졌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것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내가 갈망하고 그 나라를 내가 기필코 취하고 기필코 내가 그 나라에 도달하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빛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내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6, 17절에 보면 등경 위에 빛을 등불을 켜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바닥에 두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그 문 앞에 이렇게 높은 곳에 두면 들어가고 나갈 때 그것을 보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빛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삶의 고난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또 생활의 그 너무나 많은 질고들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정말 너무 힘든, 너무나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을 내가 계속 고백하게 될 때, 이 빛을 내가 계속 인정하게 될 때, 이 빛을 내가 계속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평화의 왕이시여 빛의 하나님이신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 17절 말씀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조차도 여러분이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어둠, 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진정한 모습,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이 막 산더미처럼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하고 같이 그냥 자살하고 이런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아주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때때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너무나 우울한 마음에, 쓸쓸한 마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친근하게 정말 희망을 주는 이 작은 한마디 힘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작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가 정말 당신은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쫓아다니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 사랑했던 이 신라와 바울은 감옥에서 이 손과 발이 다 차고의 친구 쇠고랑에 다 묶여 있는데도 그것을 악기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이 다 터지고 문들이란 문은 다 열리는 거예요. 그 감옥을 정말 지키던 이 간수가 너무나 그냥 두려운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이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 자기의 생명으로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그것을 알았던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자살하려고 칼로 이제 자기를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간수가 쫓아와서 바울에게 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조금 전까지 정말 자신에게 매를 때렸던 이 간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 바울의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선한 빛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 간수의 가족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전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아멘. 저는 그 소망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런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것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는 흔히들 얘기하는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직이에요.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시민들이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한 마음을 받아서 선한 행실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무나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는데 그때 마침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나오라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떨렸던 것이 혹시나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저희 동생이나 저희 가족이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정말 오락가락하는 정말 급박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생명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버거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또 이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믿었지만 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고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들입니까? 예수님께는 정말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는 예수님 부인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인내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내고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금요철야 기도회 때, 수요예배 때, 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 오늘은 좀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똑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귀가 딱쟁이가 지도록 지겹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중심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분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으로 정말 붙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이 그 어머니, 생명 같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이 동생들에게 그 앞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동생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다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정말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소원하시고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아멘. 정말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그 전날 수많은 사람, 제자들조차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연결에서 엄청난 매를 맞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이 알 정도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알 정도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 다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급하게 이제 배를 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잘 모시려고 이렇게 이제 배를 끌고 이 호수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우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배가 막 거의 다 깨질 정도로 정말 이게 배가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제자들의 그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즉시로 그 물과 바람에게 명하시네. 그 물이 온데간도 없이 아주 잔잔한 그냥 물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는데 폭풍과 같이 강풍과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도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치 책망하시면서 물어보신 이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이 예수님을 옆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때로는 몸이 붙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이게 어찌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 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이 광풍이, 배가 다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광풍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냥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믿음이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그냥 마음이 녹아져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빛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부르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전심으로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가 키를 한자나 자랄 수가 없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일뿐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1년 거를 미리 걱정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5,000명도 살리고 4,000명도 살렸던 5명이요 7명의 기적을 너희들이 봤잖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됐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내가 불러야 돼요. 아멘.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이 광풍을 뛰어넘고 깨어져가는 이 배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으로 살기를, 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2012년도에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100명 안에 선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축구 선수였던, 또 나중에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팀 티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팀 티보이라는 사람이 단시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계기가, 이 사람이 대학 미식 축구로 선수로 활약할 그 당시에 그 마치 이렇게 왕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수많은 그가 치른 경기에서 매스컴들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을 언론에서 당시에 티보이식 기도를 뜻하는 티보잉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대학 시절에 이 눈 안에 이 햇빛을, 이 반사를 막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까만, 미식축구 선수들은 까만 거를 칠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기다 쓴 겁니다. 아멘. 그리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프로 미식축구팀으로 가게 되니까 글을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반칙이랍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모든 경기에서 중간에 기도하는 모습, 이 티보잉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는데 이 티보가 이 덴버 브롱코스라는 팀에 입단해서 승승장구할 때 2011년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2011년 또 12년 이 결승전에 그 관문에서 1월 8일 날 2012년 1월 8일 날 결승전에서 정말 강팀이었던 이 피츠버그 팀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상황에서 23대 23으로 동률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이 티보우라는 사람인데, 이 티보우는 이 미식축구 전문가들이 이 티보우가 가장 연약하다고 지적한 이 패싱이라는 어떤 이 행동, 이 패싱이라는 어떤 행동이 가장 연약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패싱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하고 점수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자가 그 인터뷰하는 이 티보에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서 그러면 당신이 외우는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미국의 이 시청률, 단시간의 시청률이 36%나 됐대요. 미국은 4억입니다, 인구가. 적어도 1억 3천만 명이 이 티보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경기가 끝나고 유튜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클릭수가 1억 2천만 명이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티고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를 스포츠 선교사라고 그래요. 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티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해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의 선교사가 평생 50년 동안 해야 돼도 이제 겨우 아프리카나 어디 중동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는데 이 티보는 1억 3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1억 3천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5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숫자예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빛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72시간만 벗어나면요, 바로 세상 사람이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3번이나 못 나왔어요. 목에 디스크가 온 건지 목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통증이 심했어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정말 억지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데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계속 찌릿찌릿 통증이 오는 거예요.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저를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한 주간 주일 말씀, 수요예배, 금요 절약, 기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큰 유익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빛이 있구나. 내 안에는 말씀이 있구나. 나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왜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은 고사하고 좋은 책 하나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을 가지고도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성경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왜 내가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갔을 때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또 여러분이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거기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아는 사람들,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갔다. 그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멘.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이 끝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내가 완전히 소유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